제가 중앙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30여 년 이상 군산에서 연합회 활동을 왕성하게 했는데 가끔 중앙교회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뭐 4년마다 한 번씩 목사님을 가라고 온다든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요,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나쁘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누구의 교회죠?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를 감히 나쁘다 비판하고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혹시 이 교회 안에 구성원들 가운데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지,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를 싸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 나쁘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몸담은 내 교회가 됐던 어느 교회가 됐든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폄하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신앙적이지 않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이렇게 지금 3번째인데요,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보니까 교회는 반듯하고 참 좋은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생각이 나요. 옛날 어른들이 양편 말 듣고 송사해야 된다, 그 말이 얼른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사람들 말만 듣고 어느 교회가 됐든 절대로 비판하거나 나쁘게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에 절대로 말 섞지 않으리라, 다시 다짐을 했어요. 우리 중학교에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저를 불러줘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제가 느끼고 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가 돼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교회 여러분들 몸담고 섬기고 이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주시는 말씀 받을 때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요, 이 말씀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의 원어가 2가지입니다. 로고스와 레마. 이 로고스는 잘 아시는 대로 기록된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고, 그리고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예를 들어서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그냥 읽고 지나쳤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확신이 오고 마치 그냥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제가 인생일 때 그리고 목회적으로 동시에 아주 고비를 맞이한 정말 어려운 그런 순간에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인생 최고의 고비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첫째가 아들인데, 그 당시는요, 선배 목사님들이 아이 많이 나면 청빙도 안 한다, 둘만 낳아야 된다, 그런 말만, 그렇지만 않았으면 한 4 정도로 낳으려고 그랬는데 딱 둘 낳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요, 다 이야기를 하려면 1시간, 2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공부 한 말 안 합니다. 가방을 열어보면요, 연필 한 자루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문제야. 중학교 때 가출 1번, 고등학교 때 가출 1번. 그 왜 가출했냐? 짜장면 배달해가지고 오토바이 사서 타고 다니려고 했다. 고등학교 때는 신문 배달해가지고 오토바이 사서 타고 다니려고 그랬다. 그래서 제일 중학교를 가서, 중학교는 제일 중학교. 제가 미성읍 그쪽 미성동 삼복동에서 이 제일 중학교는 서쪽 끝에서 동쪽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한 번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속을 썩여. 근데 이제 3학년 때가 됐는데 담임선생님이 부모 모시고 오라겠다고 이제 가봤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얘 실력으로는 군고를 도저히 갈 실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군고만 간다고 원서를 써주라고 그러니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장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뭐 얘기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냥 돌아와서 일단 보류하고 그 두 번째 또 갔어요. 두 번째 똑같아. 세 번째는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군고 원서 하나 써주시고 군고 아닌 지금 얘 실력으로 갈 수 있는 학교 하나 또 원서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라고. 나중에 후회 말고 탓하지 말아라. 근데 왜 군고를 고집하냐? 야, 그래도 군산에서 고등학교에 가려면 군고를 가면 좋을 거다. 아빠가 그렇게 해놓고 왜 군고 원서 쓰지 말라고 그러냐? 지가 공부는 안 해놓고. 점수가 형편없어요. 그 당시 적어도 이 체육 점수 말고 125점 정도는 돼야 되는데 90점도 안 되는 거예요. 80점도 안 돼. 그래, 허구낭창한 거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40일 남겨놓고 지금부터 공부하겠다고.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부터 공부하겠다는. 그럼 해봐라. 40일 공부해가지고 45점을 올렸어요. 그래서 군고 턱걸이로 끝에서 두 번째로 입학을 했어요. 그 며칠 다 했더니 공부하는가 했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군고에서 학교에서 날마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들 오늘도 땡땡이 쳤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시내버스 운전하는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군고가 저긴데 꼭 은적사 앞에서 내린다. 은적사 앞에서. 은적사 아시죠? 한번 소령동. 학교고 간이 철린데 그걸 눈밀로 이렇게 다 본 거예요. 근데 차마 얘기는 못한 거죠. 우리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말썽을 부려요. 그래서 심지어 참 부끄럽게 때리기도 해봤어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말을 했습니다. 막말을. 고등학교 때 이제 가출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너 그냥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을 나가라. 또 뭐 가출하는 선수잖아. 나는 여기서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사명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나가야지. 어떻게 누가 나가겠냐. 그리고 너하고 나 부자 관계 그냥 인연 끊었다 생각하고 나 너 아들로 생각 안 했다냐. 서로 그냥 속편케 좀 살자. 그런데 공부는 안 해놓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수능 본다고 하더라고요. 웃기는 놈이다 참 속으로. 뭐 공부도 안 해놓고 뭔 수능을 보냐. 수능을 봤는데 185점 나왔어요. 와, 어떻게 상상이 돼요? 185점? 그런데 그 점수 가지고 부모니까 이 점수 가지고도 혹시 어디 대학이라고 하는데 어디라도 갈 수 있을까? 군산대, 전주대, 한일, 장신대 세 군데를 넣었어요. 다 안 되죠, 당연히. 한일, 장신대 합격 뭔 통제가 왔냐면 보궐 그것도 5번째로 보궐로 됐다고 통제가 왔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하니까 이 속모르는 친구 목사님들이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일 장신대 신학과 간 줄 알고. 그것도 신학과가 아니고 컴퓨터공학과 5번째, 보궐 5번째.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앞에서 등록을 취소해가지고 차례가 됐으니까 와서 등록하라고. 그래서 한번 가봐라고 등록을 시켰어요. 그런데 1학기 한 중간고사 때 제 이모네 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직접 우리 아들이 전화를 받아요. 너 왜 학교 안 가고 지금 시험 기간에 왜 학교? 아빠 나 중간고사 시험 자격 상실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할 때 수업 일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북대 다니는 친구들 만나서 날마다 전북대에서 놀고 전북대하고 한일 장신대하고 학교 뭐 캠퍼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학교 다녀서 내가 뭔 영화를 보냐, 포기하자. 그런데 그 사촌 누나가 전북대 병원의 간호사인데 누나가 보던 뭔 책을 보고 거기서 뭐 도전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학교는 이제 다 중퇴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고 집에 왔어요.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렇게 꼴 보기 싫을까요? 진짜 집에 오고 싶은 생각, 제가 밖에 나가면 집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 우리 아들 보기 싫어서. 근데 공부한다고 왔으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맨날 만화책이나 보고 텔레비나 보고 그러다가 8월 한 20일쯤 되면 이제 조석으로 찬바람 불잖아요. 그때 공부하겠다고 문제지 사다 달라고. 문제지를 사든지 공부를 하든지 말이 난 아무 관심 없다. 너는 일찍 내가 포기했다. 난 기대 하나도 안 는다. 그런데 새벽기도 나갈 때요. 참 부모의 심정이 그래요.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우리 그 옛날 사택이 엄청 더웠어요. 이 단열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옷을 홀랑 벗고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 새끼 또 만화책 갖다가 지금 만화책 읽고 있구나. 새벽기도 마치고 또 방문을 열어봐요. 그러니 그때 잠이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문제지를 갖다가 풀고 있더라고요. 딱 3개월 해가지고 점수를 얼마 올렸냐면 100점을 올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참, 혼자 3개월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285점인가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군고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안사람의 친구의 남편 되시는 분인데, 그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이에요. 당신 아들 그렇게 된 것보다 더 좋아해가지고, 막 직접 원서 써서, 군산대 해양대하고 뭐 생명공학과 그 점수 가지고 갈 수 있고, 거기 전망이 있다. 가지고 원서를 해서 됐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삼수, 그러니까 삼수 아닌 삼수죠. 정말 본격적으로 1년 공부해보겠다고. 그래서 등록해놓고 휴학 처리해서, 왜냐하면 이제 군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8개월, 만 8개월 그것도 전주에서 제 동생이 이제 전북대 다니는 중이니까 아파트 하나 교회에서 얻어줘가지고 거기서 독학으로 얼마를 점수를 했냐. 이번에도 100점을 더 올려가지고 383점이에요. 또 안 놀래요. 이렇게 남의 자식 달리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383점 올려가지고 내신이 안 좋으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 점수 가지면 중앙대, 법대, 특차로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여기저기 알아볼 것도 없이 일찍 원서 써서 마음 편하게 중앙대, 법대를. 왜 법대를 하냐? 그래서 법관이 돼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겠다.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고시패스 거기에 뜻을 두고 했는데 뭐 징크스가 있어. 꼭 시험 볼 때마다 배가 아프든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몇 번 어려움을 겪다가 선회해가지고 법무사 고시 20회 20회 법무사 고시 해서 합격해가지고 지금 저 법원 앞에 윤성은 법무사. 꼭 기억해 주세요. 윤성은, 거룩성자 은혜은자, 윤성은 법무사.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정없이 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된다. 이 말씀 붙잡고 인생 최고의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들 문제로 이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으나 바사 왕국 고위직에 있으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재건하도록 왕에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고, 나를. 근데 보내주는 것만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재료까지 함께 좀 허락해 달라. 그랬더니 기꺼이 왕이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고백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어떤 시련 역경도 환난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살았습니다. 아멘. 그냥 간단하게 몇 분 이렇게 정리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렸지만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적으로 제가 최고의 고비를 겪은 일이 있는데, 교사 강습이 끝나는 날 항상 저는 제가 사비를 들여서 교사들 점심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제가 못 가고 우리 장로님에게 부탁을 해서 승합차를 가지고 저희 집사람 타고 교사들 만나서 점심 먹고 들어오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 처리를 잘못한 거예요. 뒤에서 우리 장로님 차를 받았는데 이제 급정거, 앞에가 뭔 상황이 있어서 급정거를 했는데 뒷차가 받은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뒷차한테 물어야 하잖아요. 근데 앞에 급정거 하도록 한 그 차를 뒤쫓아간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순간적으로 판단이 잘못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우리 안 사람이 목이 젖히면서 둘이 꺾이면서 뒤로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통원 치료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입원 치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는 됐는데, 이때 이상하게 그냥 문제될 것이 없는데 사고 처리하는 가운데 장로님 오해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무슨 떠난다. 얼마나 힘들게 해요. 사고는 우리가 당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여름 성경학교 중인데 제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비몽사몽간에 아주 막 섬뜩한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정육점에서 쓰는 큰 칼 있잖아요. 칼을 날카로운 그 칼자루를 제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칼날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살짝도 안 힘써. 근데 피 한 방울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보여주실까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여름 성경학교하고 우리 공간이 없으니까 나 본당에서 하고는 그 뒷마무리를 잘 안 해가지고 막 전기선이 막 피복이 까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딱 불을 켜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줄을 딱 거머쥐었더니 소켓가 다 까져버렸어요. 그걸 한 손으로 그냥 거머쥐었으면 아마 제가 중학교 오늘 못 오지요. 벌써 하늘나라 가죠. 그런데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래서 그때 저는 시험 들었다, 누가 시험 들었다, 그 말을 그때 비로소 제가 실감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얼마나 사탄이 간교하고 흉악합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막 부흥되는 중인데 이렇게 사탄이 간교하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힘이 세요. 간교하고.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꼼짝 못하고 주랭랑을 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3년 때요, 밤에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약간 동산을 하나 넘어야하는데 딱 올라서면은,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무당 불러다가 밤에 막 격리 있고 불 환히 켜고 막 징을 막 두들기고, 그러면 이제 심술이 생겨. 야, 우리 바로 집에 가지 말고 저 집에 가가지고 좀 놀려주자.
그래 가가지고 가만 가서 동네 사람들 둘러서 있잖아요. 우리가 딱 가서 2명, 3명이 딱 서 있으면은 딱 멈춰버려 무당이 경릭다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왔는데 제발 좀 가주시라고, 나 좀 살려주라고 사정해요. 그래도 그냥 버티고 서 있으면 옆에서 친척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제발 좀 가주라고 이렇게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혹시라도 자녀들이 어려울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니, 포기가 안 돼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포기하는 것은 역으로 부모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예? 얼마든지 우리가 길이 있는데.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정말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은 아들을 위해서, 또 목회의 위기를 맞았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40편 1,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 2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2가지 위기를 동시적으로 찾아온 이 2가지 위기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깨끗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과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아까 레마의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주시느냐. 41편 8절, 오늘 본문 말씀 8절이죠.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그러면 이 말씀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말씀 연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별거냐?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 떨쳐버리고, 믿음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말씀이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말씀 사모하며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 그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내가 우리들이 후손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9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혈통적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 그렇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3장 2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돌의 의미는 바로 이방인 우리들을 가리키게, 돌 같은 우리 이방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믿음 없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또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자, 교회에서 제가 목사하잖아요. 또 장로, 권사, 집사, 또는 신앙의 연륜, 무슨 몇 대째 사손, 몇십 년 믿었다, 이것도 그러나 믿음 없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도 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모든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요. 저는 내가 잘 믿어서 나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에 거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분명한 확실한 후손이 되어서, 그래서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멀리는 그만두고 자녀 또는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 가까운 이웃까지만이라도 복을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잘 믿어서. 천하 만민은 엄두도 못 내고. 이게 제 소원입니다.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잘 믿으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의 사명이에요. 사명.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아멘. 그렇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 아시죠?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주님께 찾아올 때 주님은 다른 걸 안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고쳐줄 것으로 믿냐?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합격받은 믿음이에요. 시험에 합격받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합격이 돼야 된다고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 시간 없으니까 말씀 읽는 거 생략할게요. 자, 보세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에 의해서 백세에 주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번제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 성경에 보면 한마디 불평불만 없이 3일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이삭이 중간에 가다가 물어요. 아버지,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가지고 가는데 번제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학자들이 하면 이삭의 나이가 12살이었을 거다, 15살이었을 것이다, 17살이었을 것이다. 뭐 어떤 나이가 정확하든지 간에 눈치 알아차릴만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은 이삭이에요. 그렇게 눈치 알아챘으면 주랭랑을 칠 수도 있는데, 장작 써놓고 결박하고, 그럴 때까지 다 끝까지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이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아노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너 합격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그런 설명이 없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보면 이거야. 핵심적으로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살려서 내 품에 안겨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드린 거예요. 아멘. 다음 두 번째는요, 절대 순종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지금 설명한 말씀이에요. 어디다 무슨 거처를 예배해 놓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그곳에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그냥 무턱대고 떠나라는 거 떠난 거예요. 절대 순종의 믿음. 세 번째는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천국을 사모하는 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이요. 시작. 이제는 더 나은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물질 문명을 누리고 사는데 혹시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미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그를 위해서 성을 예비하자. 성을 예비하신다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정받은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뭐라고 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네. 벗, 친구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아브라함과 나의 벗 아브라함과 내가 의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렸네.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확실하게 서 있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 나갑시다. 아멘. 이 사명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십시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의 반열에 서야 된다, 내가 반드시.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또 그렇게 세워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되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삼으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에 더 굳게 서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손자들을, 그리고 일가 친척, 사랑하는 이웃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